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최선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최선의 삶 강의를 시작한 지 3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영상 강의는 그냥 한번 듣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주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경건의 시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는 수평적인 막대기, 수직적인 막대기, 아래로는 말씀, 위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수평적인 막대기, 교회 안에서 성도님과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아주셔서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3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63쪽과 64쪽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강의를 함께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의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향할 수 있도록,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다 아시죠? 사내들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이었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우리의 친구 되시고요, 우리의 힐러,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선생님이라는 것을 쉽게 간과해요. 제가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들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 강의 내용 들어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께 당신을 가르치는 개인적인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요청을 드린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라고 말씀은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매일같이 하지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드린 적은 없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공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이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주님이 되고 계시는가? 여러분, 먼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을 이루는데 몇 가지 지침이 되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친구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주인인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따라갈 주인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적으로 나의 주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목적과 선택에 대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능력을 의지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의지와 비슷한 말을 욕망, 의도 또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한 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다음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서 다음에 각 항의 옳은지를 답해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원하는 것이 있대요. 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자의로,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났다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의 뜻으로 말씀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인간의 의지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다 선한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3번에 보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은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선을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아니다가 답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읽어보시고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0표,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X표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1, 2, 3, 4가 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는 능력과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또한 인간의 목적은 자주 바뀌고 또한 그것이 부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능력은 무한하시고요. 그분의 뜻은 불변 없고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항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것은 하, 인간의 뜻에 해당되는 것은 나, 그리고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양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입니다. 항상 불변하며 거룩한 것은 우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나입니다. 행하는 능력이 무한하다? 하나님이죠. 자주 변하며 부패한다? 그것은 나입니다. 목적을 가지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건 양쪽 다입니다. 하나님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를 멸망하시려고 하다가 그 뜻을 돌이킨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요. 인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보면 삶의 목적.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되었거든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한번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0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과 섬김의 모든 부분이 잘 성장하고 있고 없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주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목적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목적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목적을 갖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직업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성공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다 어떻게 다 공부를 같이 해요? 공부를 똑같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다 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수능날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TV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우, 저렇게도 기도하시는구나. 큰 성전 안에 성도님들이, 부모님, 어머님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 딸들의 그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등에다가 자녀의 이름을 크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절박한 마음, 왜 그러냐면 한국은 학벌주의고 또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 좀 저도 뭉클했어요. 그런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은 대학에 넣어주시고 안 주시고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런 귀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의 의지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6번 문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세상의 뜻을 이루고자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 헌신이 있어야 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헌신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제 V표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4절, 에베소서 5장 9, 10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PDF 파일에 보시면 양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교재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거를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저는 표적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수는 절대로 아니고요. 점수는 아니고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지위를 바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당연하고요, 재능도 당연하고, 기도도 당연하고, 이 재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조금이나마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재산을 주신 분, 많은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아래의 왼쪽 빈 줄에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오른쪽 빈 줄에 성령의 열매를 각각 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풀어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열매와 은사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은사와 열매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은사는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열매도 행동일 수 있는데 행동이기보다는 저는 열매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내 안의 캐릭터들, 성품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거고요. 그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은사라고, 가르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7번 문제 답을 해보시고 8번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의도하시고 목정하신 말을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공급들을 사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PDF 파일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과정이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 뜻을 기쁘게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를, 자유를 가지고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핍박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하고 싶은 것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주에는 묵상의 삶, 경건의 삶, 두 번째 주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세 번째 주는 나의 마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다음과 같은 뚜렷한 변화를 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지키게 되며, 세 번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때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요. 다음 성경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이 위의 세 변화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번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1번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2번입니다. 자,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번에 골로새서 2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했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했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밑줄을, 결과를 나타내주는 부분은 원을, 그리고 공급에 관련된 내용은 파상형의 줄을, 그리고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괄호를 표시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번에 대한 정답은 제가 옆에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다음 문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인의 마음이라는 말은 비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자연인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자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자연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분들은 선악설을 믿고 성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또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류의 역사로 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만 조금만 있으면 다른 사람 정복하고 또 그것을 갈취하고 뺏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1번에 보면 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희의 총명은 어두워졌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인류, 선 이런 것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이번 주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락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함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굳어짐, 마음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며 그들의 성품은 세상적인 감각과 생활 방식으로 타락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빈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추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에덴 동산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은 무언가 물질로부터, 명예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빈 공간,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타락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자연인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다음 구절을 찾아보고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4장 4절은 가리워진 마음. 사람들은 가리워진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은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부패한 마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8절은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던 어떠한 본성, 습성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인의 마음과 새로워진 마음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기본적인 기능은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된다고 해서 이러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과학에서는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 추리,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연인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며 죄로 타락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물론적 사고 방식이죠. 물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을.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유물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물질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오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었으나 또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관점에 의하여 언젠간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거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과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의 마음속에 설정해 두어야 되는 수준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의 항목들 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에 V표 해보십시오.
1번,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는 것 맞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지능 지수를 갖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IQ가 높아지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4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셨나요? 사랑의 관점, 용서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묵상하는 마음. 묵상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6번 문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몇 가지 요점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보기의 단어들을 알맞은 것에 써 넣으십시오. 자, 1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2번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요. 3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4번째,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 중요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질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 가운데는 잡초가 자라요. 세상적인 잡초가. 그래서 저도 부족해요. 저도 시시때때로 세상적인 생각해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같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과정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다음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을 요약해 준 것에 번호를 빈칸에 써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5, 6절. 영적인 것을 생각하래요. 영적인 것. 에베소 4장 20절과 21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도록 하래요.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참다운 것을 생각하라. 시편 1편 2, 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묵상은 하갈입니다. 하갈. 이게 목젖에서 떨리는 소리인데 이거는 무엇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뼈 하나를 놓고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막 좋아하는 소리. 어쩌면 우리가 묵상하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먹잇감이라고 해서 먹잇감을 앞에 놓고 이리저리 으르렁거리듯이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고 버리고 한번 읽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성경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새롭게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하루에 20-30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신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주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가는지요.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내 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주변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실 때에 정말, 그리고 내가 노력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당신은 하나님 말씀의 뜻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더욱 큰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자연인의 마음과 새로워진 마음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사망을 가져오고 새로워진 마음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죄로 특징 지어지며 새로워진 마음은 의로 특징 지어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생각은 지금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많은 구절이 나왔어요. 성경 공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변화되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4페이지부터 있는 찬양 생활 안내는 제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가, 왜 이 성경 공부가 여기 있는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거 아닙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세상의 가요 때로는 위로 줄 수도 있지만 그 가요보다 하나님의 찬송, 찬양, 가스펠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삼과를 공부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강의한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여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나도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다, 나도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